네, 성경의 식물들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한 알의 밀에 관한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는 밀과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한 알의 밀알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이제 성경 가르침 지난주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이제 오늘은 그 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심 포커스가 되냐면 이게 이제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겸손. 그래서 이제 거기 하나의 밀에 대한 성경 가르침을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밀과 같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밀알이 풍성한 수확을 맺기 위해서는 흙 속에 떨어져서 먼저 썩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이제 씨를 뿌리는 그 행위에서 여러분들이 썩는 게 좀 상상이 되시나요? 쌀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벼를 뿌리고 뭐 콩도 이렇게 뿌려서 심고 하면 거기에서 뭔가 썩는다는 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네.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농사를 안 지으면 이게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식물이 썩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잖아요. 심은데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다 이해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면 썩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특별히 이제 밀에 대해서 밀 가운데서 이 썩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희생과 겸손이라는 것으로 오늘 이 책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밀과 밀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비벼가지고 탈곡을 하고 하면 이제 하얀색이 나오겠지만 아직 겨가 붙어 있는 거는 지금 이게 익은 상태의 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밀 자체는 굉장히 하찮아 보이지만 이게 이제 자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알의 밀알이 이렇게 땅에 밀이 딱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줄기가 쫙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잎사귀들이 나오고 이 끝에는 이제 뭐가 되나요? 나중에 수많은 밀들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밀들이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자, 분명히 하나인데.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과학 잡지를 봤는데요. 지금부터 1000년 전 그 이집트에서 어떤 그 뭐죠 미라랑 그러니까 이집트 가면 시체를 안 썩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 옆에 항아리에 밀을 담아놨더래요. 수천 년 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밀을 과학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수천 년 전 건데 이거를 해다 심으면 날까 안 날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심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것 같죠? 1000년이 지나도 싹이 올라오고 밀이 됩니다.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같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쵸? 1000년 지났으면 사라질 건데, 이 씨앗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분명히 죽은 것 같은데, 땅에 딱 심겨졌더니,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씨앗이라는 건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결코 이런 것들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아주 섬세한 창조 작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거기 이제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심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홀로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하나를 딱 떼냈어요. 밀이 하나리 있어요. 그러면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홀로 있어요. 홀로. 한 알이잖아, 한 알. 근데 얘를 딱 땅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땅에다 심으면 여기서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봤더니 자,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껍질이 이렇게 있죠. 껍질이 있고 요 안에는 이렇게 여기가 요거를 배유라고 하더라고요. 배유. 씨앗 배자를 쓰는 거. 씨앗의 그 영양분.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하면은 배젖이라고 하는데 이 배유 그 씨앗이 어린 씨앗이 먹는 우유가 여기 들어 있어요. 이렇게 코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떡잎이 있고 배아라고 하는 요게 들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얘가 혼자 있을 때는 그냥 한 알인데요. 땅에 딱 심겨지면 첫 번째 껍질이 썩습니다. 껍질이 썩어서 싹 없어져요. 그 다음엔 여기 있는 이 껍질이 딱 없어지는 순간 배유가 작동이 돼버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땅에 묻히기 전에는 절대로 이게 작동이 안 해요. 근데 땅에 묻혀서 껍질이 싹 썩어서 없어지는 순간 배유가 갑자기 딱 작동이 되면서 이 안쪽에 막 쉽게 말해서 영양분을 막 주는 거예요, 씨앗에. 그러면 여기가 또 다 영양분이거든요. 이 영양분을 이 떡잎이 딱 빨아들이고 그 옆에 있는 배아가 이제 거기서 쭉 하고 줄기가 올라오고요. 밑으로 쭉 하고 뿌리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이거 식물을 요번에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1000년 동안 쌀 그릇에 이 밀 그릇에 담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000년 전의 밀인데 딱 들어가서 껍질이 썩고요. 그 다음에 옆에 여기 있는 이 배유가 썩습니다. 배유가 썩으면서 썩은 공간으로 탁 하고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떡잎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 떡잎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될성 그런 나무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떡잎, 이 떡잎입니다. 이 떡잎. 이 떡잎을 딱 이제 떡잎이 있고 이 떡잎이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에 잎사귀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과정들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탁 올라갔잖아요. 떡잎은 잎사귀가 나올 때까지 영양분 쫙 주다가 또 자기가 딱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파리가 쫙 올라와요. 이 과정이요, 여러분 보세요. 썩어야만 줄기가 올라옵니다. 썩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겠죠. 그렇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식물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심으면 난다. 근데 이렇게 봤더니 아 껍질이 다 썩어서 없어졌구나.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농사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 속에서 이제 한 알의 밀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소원을 그분의 사역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은 절대로 맺혀지지가 않아요,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의 껍질은 뭐냐면 지금 이 책의 저자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껍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한 알의 밀알로 있는데요. 이 껍질이 옆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껍질이 썩지 않으면 줄기도 안 올라오고 뿌리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껍질을 썩어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껍질을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식물의 입장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배유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이 막 살아나는 과정인데 이게 썩어야만 그 다음에 다른 줄기들이 자란다. 그러니까 자신을 끊임없이 희생하면서 자라는 것이 식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 교만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썩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자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자아는 쉽게 말해서 나 자신을 찾는 겁니다. 나 자신.
나는, 내가, 이 아까 오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나는, 내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자아 속에서 나와요. 자아. 그래서 이 자아는요, 하나님보다는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냐면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것은 순전히 거기에도 보면 사전적인 의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자아예요. 근데 신학적인 정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 그래서 하나님 말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요게 자아예요.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내 자아가요, 하나님이 계신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 자아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아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이 자아가 교만해서 무엇으로 가냐면 겸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겸손. 그러면 이 겸손으로 바뀐 자아는 나는과 내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 항상 주님 아니면 하나님 이 그 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시작.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기도할 때, 밥 먹을 때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오늘 밥을 참 맛있게 제가 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점심에 장어를 먹었는데 하나님 제가 장어를 참 맛있게 잘 끓였어요. 참 맛있어서 사람들이 저 때문에 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 안 하죠. 그렇죠? 보통은 기도 딱 하는 순간 하나님 장어 주신 거 감사하고 정말 이거 만드는 손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게 해주실 수 있고 하나님 저를 이런 기쁨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말의 첫 글자가 달라요. 나와 내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자아의 껍데기가 썩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무수히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훈련. 그렇죠? 무수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이사순 자매님이 제가 맨 처음에 뵐 때 올라오시면서 다리가 아픈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리가 아파서 여기 3층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술해가지고 다리가 진짜 아프실 텐데도 아이고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그래도 여기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계속 주님이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매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아프시고 슬프고 힘든 가운데 주님을 찾는 것이 본인의 자아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니까 입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언어가.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우리의 자아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말할 때 항상 주님이.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잠히 있고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요, 여러분. 내가 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할게 그러면은 내가 먼저 확 튀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잠잠히 서서 이게 하나님께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하나님은 뭘 주기 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성경적으로 봤더니 음식을 주는 게 맞는데 내가 할게 그러면 막 가서 내가 그냥 내 몸이 부서져라 하고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내 삶이 다 깨져 있어요. 내 삶이 없어져 버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뭘 하든지 주님을 인정하면서 내가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게 먼저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내가 할게 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의 지금 우리의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주님을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아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 보고 생명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바치라는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우리의 인생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기 생명을 안 아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다 아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잃은 자가 아니라 잃으려 하는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으로 그게 우선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찾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자, 우리의 겉에 껍질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껍질이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껍질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자아가 썩어야만, 이것이 다 사라져야만 이 안에 진짜 본질, 이 안에 진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들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줄기가 되고 밑으로 뿌리가 내려서 많은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야고보서에서 혀를 길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순종, 이 자아를 썩게, 자신이 스스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지심에 대해서 빌립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뭔지를 먼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늘의 미랄로서 이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곡식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라는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썩어서 줄기가 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늘의 곡식들로 다시 수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 이제 수확됐으니까 이걸로 끝, 이게 아니잖아요.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밀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 밀을 다 먹나요? 내년에 또 심어서 또 자라게 할 거를 남겨놓으시잖아요. 바로 그게 남겨져 있는 우리입니다. 또다시 심겨져서 또다시 열매를 맺도록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세나 지위나 이러한 것들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미랄로서 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할까를 생각하는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수확기의 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막 열매가 맺혀져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매가 이렇게 막 맺혀져 있으면 우리는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이걸 이제 곧 수확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확의 시대가 가까이 온 시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더 정말 철저하게 땅에 심겨져서 우리의 자아와 교만이 완전히 썩어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열매들이 계속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썩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진리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놀라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신 미랄이 되신 예수님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과 감사를 드립시다. 자,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기러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의 미랄로서 남겨놓으신 이유도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렇게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방송은 끄고 그 다음에 잠깐 나누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자아와 옛사람이 썩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교만이 썩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입술에 내가와 나는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더 우리의 입에 더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